충북지방 감리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병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니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거의 다 나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할 일 하면은 늘 생각나는 게 군생활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경계교육대, 각계전투에서 경계교육대로 기억이 되는데 공사 우선순위 하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선순위를 잘해야 된다. 코비 리더십 센터의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시리즈에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째는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셋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6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7번째는 심신을 단련하고요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7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읽혔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는 모든 일들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시급한 것과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해서 소중하면서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한 일이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라, 이제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권면하심으로써 우리가 보물과 하나님 중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땅 위에서 보물을 쌓는 데만 정신이 팔려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이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세상의 염려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트는 염려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2절에서는 이것들은 모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구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야심에 대한, 우리가 뭔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야망은,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것에 대해 염려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그런 일이,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보다는 다른 것,
더 고귀한 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자신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내포되어 있는 가르침을 더욱더 정교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할 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는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믿고 복종하고 거듭날 때 그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다스리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요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로운 다스리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가정생활, 결혼생활, 가족생활, 개인적인 품행, 직장생활, 사업, 윤리, 생활 방식,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즐겁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친척과 동료와 이웃과 친구에 대한 복음 전도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 계속되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동기의 올바른 동기가 올바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든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도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구원의 통치를 시작하셨으며 그의 피조물의 삶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야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바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귀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강렬한 소망을 품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고 그의 통치가 확실하게 되는 말세의 성취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뭔가 내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야망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곳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인정하는 곳에, 바로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런 면에선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산상설교에서 언급된 개인적인 의와 사회적인 의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 히브리 선지자들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의뿐만 아니라 주위 이방 민족들의 불의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선지자 아모스는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의 전쟁에서의 잔인함 그리고 잔악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불의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런 의로운 생활을 바랄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비그리스도인의 세계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시는 깊은 마음의 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의는 거듭나지 않은 사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안 믿는 사람도 진실하고 정직하네 하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보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범위 밖에서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불의보다는 의가, 압제보다는 자유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지혜롭게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사회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만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밖의 사회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회에서도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사회 밖으로까지 펼쳐지는 일을 위해서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의 책임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회적 활동에 더욱더 활발하게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사회 전체에 펼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야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야망을 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야망은 그런데 상투적인 경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정치인이 된다든가 학자가 된다든가 재벌이 된다든가 훌륭한 프로 운동선수, 예술가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많은 이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줬고 소망을 줬고 그래서 박세리 키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올림픽에 아쉽게 은메달을 머무른 김연아 선수가 또 기록적인 좋은 기량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줬고 행복을 줬고 또 김연아 키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면에서 뭔가 큰 일을
한번 성취해 보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오직 두 가지 가능한 야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참된 야망, 그리고 그와 대조시킨 그릇된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사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 먹고 입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시키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야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 밑바닥에는 더 근본적인 대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직 두 종류의 경건함, 즉 자기중심적인 경건과 하나님 중심적인 경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야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한 야심, 야망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야심과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야망은 아주 소박하고 수수한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삼시세 때 잘 먹기만 하면 돼. 나는 큰 집 없어도 돼. 그저 우리 식구들 이리저리 새빵살이로 옮겨 다니는 그것만 하지 않아도 돼 하는 사소하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뭔가 자기를 좀 과시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봉급, 더 높은 명성, 더 큰 권력,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소한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이것들은 모두 자신을 위한 욕망입니다. 나의 편안, 나의 부, 나의 신분, 나의 권세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을 위한 야망이라면 이것은 결코 수수하거나 소박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야망을 품는다는 것은 어딘가 본질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조금 더 존귀를 얻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그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섭니다. 사명이 달라, 추구하는 바가 달라, 목회 방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바른 목회자라면 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소박한 꿈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결코 소박한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박한 존재가 되시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넓혀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지배적인 야망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야망을 갖는데도 나쁠 것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야망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차적인 야망이 유익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자신의 기회를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자신의 일을 진전시키려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의 욕망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펼치는 것을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안전하고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만 하는 지고선이며 다른 것은 그 외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수적인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하고 사회 문제도 많습니다.
특히 심한 빈부는 격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심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치고 나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자들의 심각한 분노와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이 역사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지난 주간에 감독님 모시고 감리사님들이 싱가포르 교회 순방을 하고 왔습니다. 싱가포르 사회가 굉장히 아주 좋은 사회인 것을 느꼈는데 그 이유를 아주 엄격하게 집행하는 법 집행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작은 잘못을 해도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법을 어길 엄두를 못 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됐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말이 다 옳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 말에 다 찬성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어떤 이에게는 법조문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어떤 이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CHC 시티 하비스트 처치 콩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도 들렀었는데 그 교회 크게 부흥되고 성장되는 모습과 싱가포르 사회의 모습을 같이 판단하면서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감리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안정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혹시 그것이 아닌가. 법이 최고는 아닙니다만, 제가 법률을 공부해서 하는데 법이 최고는 아닙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법이라도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그래도 많은 문제가 쉽게 무너질 수 쉽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와 악을 그대로 참으시는 분이 아닌 엄격하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는, 하나님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시고 말씀을 집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행하실 심판 자리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부인과 동시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너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확대시키기를 원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지난 2년 동안 청장년 연합회장으로 수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확장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호 권사님 수고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1년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의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앞세우고 이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무거운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벼운 짐을 질 우리 김 권사님 앞길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가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리가 가슴에 품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